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과 모두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며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게을러지고 더 무감각해진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단풍이 물들고 날씨가 좋아졌지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아졌는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소홀히 하며 지내는데 이제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설렁설렁 그저 대충 예배를 때우는데도 죄책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끄러움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음성을 듣거나 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지금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모두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루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여러 모양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가 633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하며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믿음과 정성과 신앙을 모두 모아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생일 예물과 여러 모양 그 가운데 기도를 담아 드리는 이 예물들을 후명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으니 아버지 모두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자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 그들의 모든 기업 출입식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우환과 질고가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과 역사의 선하심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잔디 물가로 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살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그 믿음 외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바라기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요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간섭하셔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고보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시는 은혜 우리가 다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6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보면서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케 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이웃도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대.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 됐대.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자기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역시 참 거짓말을 싫어해요. 거짓을 행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평생 한 번, 두 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행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늘 얼굴을 맞대고 살고 늘 만나고 그러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다. 요즘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의 기록이 좀 특이하죠?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불의한 이득을 취하느냐. 지금 한국에 뭐 대장동 사건 유명하잖아요. 구분, 즉 시민에게 땅을 헐값으로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비싸게 임대해서 그 엄청난 1조 원에 이르는 돈을 몇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거짓을 행해서 형제에게 왜 사기를 쳤느냐? 그런
나쁜 영향을 끼쳤느냐? 이러한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기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느냐? 얼마나 사기를 쳤느냐? 얼마나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대요. 그럼 여러분, 조상들의 언약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레위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레위의 언약이 뭔가 하면 조상들의 언약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물론 너희가 신경 써야 할 내용은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너희들이 아무 흠 없이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레위인의 언약이었어요. 레위인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철저하게 신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그런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회식 가서 하라는 대로 어디다가 부정하고 어디다 뭐하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손에다 왕자 쏘고 나와가지고 계속 토론할 때마다 가십거리가 되던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복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간단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하여 그 언약,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것이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삶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점점 만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같이 살아갈수록 점점 함께 있던 사람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한다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도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충 그냥 흠 있는 재물 그거를 제사하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말 제사의 것으로 그걸 비즈니스도 팔고 돈도 벌고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여기서 한 40분 걸리고 1시간 걸려서 산타크루즈나 몬트레이에 가서 바닷물에 빠진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말 들어보면 나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인데 상처받고 세상에 교회 가서는 천사가 되었다 집에 오면 사탄이 되어가는 그 분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혼도 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는 내가 끊었습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듣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령해 봅시다. 설령 그런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이 하는 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 조상의 언약, 레인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의 언약, 조상의 언약을 어겼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관주 성경을 봤어요. 관주 성경 성결에 거기에 가로 열고 1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 성결이 관주를 보니까 송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송소를 욕되게 했다. 그 말씀이죠. 성전의 원형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우리 보면은 성막은 지성소, 성소, 이 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성막뜰은 일종의 마당이잖아요. 이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그만큼 어떤 곳이다? 거룩한 그런 곳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짓이 뭔고 하면 그 거룩한 곳, 그 성소를 욕되게 하는 잘못이었다는 것이 본문의 지적입니다. 본문은 그 지적을 하면서 끝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돼 그런 얘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듣죠. 예. 자, 그렇다면 자,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 만약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벌칙을 내릴까? 자, 어떤 형벌을 내릴까?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징역 20년, 뭐 5년, 아니면 벌금 얼마.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정한 형량을 정한 그런 룰이 있습니까?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오늘 본문의 지적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소를 욕되게 했다. 이것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이방신 딸과 결혼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죄 중에 큰 죄 같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6장 5장 7절에 보니까 도저히 내 인내가 이제 극에 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는가 하면 세상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측한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으니 내가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심각한 범죄 등등이 우리가 이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세상의 타락에 대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세상에 이것들이 신자가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진짜? 같은 값 요즘에 우리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값이면 믿는 사람은 있는 사람 결혼해야지.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대체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살도록 해주었더니 이것들이 정신을 점점 더 어디에 빼앗겼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쏠려 있더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였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인격이든 신앙이든 인성이든 성품이든 이런 모든 것의 그 가치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조건에 마음 있는 사람은 먼저 뭘 봅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돈을 잘 벌어놨고 어떤 집이 있고 집이 몇 채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약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보기에 평생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오지연 개그맨처럼 그 어머니가 평생 저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라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저 마음의 안타까움을 눈물로 표했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돈 없으니 돈 못 버니 이혼해라. 부모가 나서고 온 가족이 나서서 이혼시키는 것. 근데 알고 보니 그 가정이 신앙 생활한다는 그런 가정이네. 권사요, 장로요, 안수입사요, 목사 가정이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역되게 하며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릴지라도 찬송가는 부를지라도 그의 가치관,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없는 무시해버린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모입니까? 그 안에는 박사, 판사, 이루한 세상에 직급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어리석어져요. 그런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우선 필요합니다. 우선 그게 먼저입니다. 이런 신앙관입니다. 혹시 누군가 예수만 믿고 어떻게 사느냐?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돈 많이 없어도 집 없어도 좋은 차 없어도 참으로 나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요. 그 가운데서 평안해요. 그 가운데서 기뻐요. 그 가운데서도 늘 살아가는 게 힘이 넘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대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행복히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첫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건강을 목회하고 있는 모 목사님의 설교 중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렇구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남편이 돈 못 벌어요. 병 들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일지라도 그런 어떠한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가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거룩을 위해서 결혼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 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스스로 제시하고 스스로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돈이 얼마 있어야 돼. 집이 한 채는 있어야 돼. 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한 달 인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래 놓고 그 제시한 것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족을 현재 아내가 남편이 해주지 못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1억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 나에게 필요한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조상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지마. 제가 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때때로 정말 있어야 할 만큼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맞춰주시고 부어주신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한 거예요. 나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걱정하고 밤샘 설치다가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여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약하면 목회하다가도 일해야 돼요. 세상 일은 10시간 하고 목회는 2시간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 능력은 제가 알아서 돈 벌고 제가 살 수 있게 제가 제 인생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복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복을 쳐놓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면 혼자 인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쳐요.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지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녀들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지인들도 하나님 대충 믿습니다. 그 울타리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오늘 10절에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분 다 찾아가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지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속속 요즘 나와서 간증하고 신앙생활 참 예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맹색이 그런 사람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직책에 있잖아요. 나는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죽게 놔두지 않고 간간히 살게 해준 것은 아마 0.0001%라도 그런 내 어떤 신앙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안 좋게 방해를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존재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그 사람에게 영향만 주어도 뭐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을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참새. 저는 다큐를 참 좋아해요. 어느 날 다큐를 보니까 환경 스페셜인가? 그 어느 때 봤는데 참새가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와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이 갈대가 이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또 와서 거기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가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다 말자 참새 그 한 마리가 간신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뭔가 하면 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자기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구나. 설마 그 참새가 날아오면서 야 저기 참새가 앉아있는데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저걸 부러뜨려야지 하고 날아왔겠어요? 참새가 앉아있길래 나도 같이 좀 앉고 싶어서 날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날아와서 보니 너무 연약하다. 그 부러지기 직전에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참새는 갈대에게 같이 앉아있던 그 참새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참새는, 그 갈대는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참새는 앉아있는 곳에 부러질 뻔해서 그 쉬는 그곳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갈대는 부러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언행, 우리의 작은 것에서 큰 것 모든 행보가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모르지만 못 느끼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뭐해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자, 이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1945년 7월 26일 미국 맨하튼 플랜이라는 그러한 것이 수립이 되었어요. 일본 본토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 트루먼 역시 개헌도 하고 한 2달 좀 넘었나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죽어서 대통령이 되었던 부통령에서 아주 그런 분이잖아요. 33대 대통령이었죠. 자,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전쟁이라 하지만은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면 군인이 아니라 군부대가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갈등이 있었겠죠.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다음에 사인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맨하튼 계획에 따라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그 결과 사람이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이 7만 5천 명입니다. 방사능에 노출되어 수년간 앓다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 아직도 그 고통과 아픔이 아직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승국이, 전쟁에서 이긴 국가가 배상을 책임진 역사가 선례가 없다, 이걸 들어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루먼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 말하고 서명했을까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트루먼 대통령을 얘기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행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언행에 따라서 조상의 언약을 엿보인 그 영향을 따라서, 그 영향에 의해서 누군가가 지금도 고통받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무릎에 정확히
학자든 항정직이든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별탈 없이 살아가니까 좋습니까? 근데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천국 지옥 간증 유튜브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많이 보고 읽었을 거예요. 아마 가짜도 많고 거짓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을 나에게 묻고 계시고 묻고 책임지라고 그에 대한 그 책임을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2장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1절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 10절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 최소한 육신의 부모를 멸시천대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천대해 언약을 욕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게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이 나중에 부모 묘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 뭐합니까? 아주 상다리 헤어지게 제사상을 차려서 절을 하면 뭐합니까?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는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너무 비일비재하죠. 1년 후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근데 부인한테 미안해요. 매일 꽃다발 사다 줘요. 다이아 반지를 몇 캔짜리를 막 사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인이 행복해 할까요? 그런 남편을 사랑할까요? 자, 부인이 있어요. 다른 남자의 눈이 맞았어요. 외도를 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밥상을 차릴 때마다 상자락에 휘어지게 반찬을 준비하고 밥상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 밥상을 행복하게 받겠습니까? 그런 격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언어와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점점 멀게 하는,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책임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는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한 이 종부터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었는데 회개케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 귀에 하나님의 언약, 조상의 언약, 레인의 언약,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이 변함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목자의 소리
오늘부터 우리가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플랜이었지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청소를 하는 그곳에서 아마 이 카펫 또 이 소독하는 그 두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팀이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다음 주일은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전화를 주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연장하고 또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당분간은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새벽, 수요, 또 친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렌트비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해물은 9월 12, 19, 26, 10월 3일 4주간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집사님께서 손녀 딸이 첫 돌이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17일 오후쯤 출발하려고 했는데 또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연기했어요. 하루를 더 연장해서 18날 가시겠다 예배 참여하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가셔가지고 한 2, 3주 계시다가 오실 계획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임경일 형제님 또 그 치료와 또 간호하는 가족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임광엽 집사님 제가 오늘 촬영을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보지 못했지만 시계로 저는 볼 수 있어서 보아졌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자꾸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서 CT 검사를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대요. 그런데 폐에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 따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 따님의 기도 제목은 항생제만 먹고 그 염증이 다 완치되기를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전화도 드려서 문안도 엽죽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교회에 정말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가는 주기도문 찬송가에서 파송 찬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재, 내주하심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한 그 결단 위에 그 성도 위에 가정 위에 그 병상 위에 그 출입 식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